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방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표제 61편의 제목은 특별하게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져 있지 않은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그의 생전에 겪었던 어려움, 첫째 뭐가 있나요? 사울의 추격.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압살롬의 반역. 또 하나가 있어요. 인구 조사. 그래서 역병으로 이스라엘 경내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한순간의 역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다윗의 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것과 다윗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의 강인함과 강철 같은 의지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피신하는 영적 기민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유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가지 고난 가운데 혹시 쓰여진 건 아닌가.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따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추격이 피하고 난 사울의 그 추격 이후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절로부터 자,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 1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쇠 귀에 경읽기. 그래요. 때로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 이런 오해나 이런 길로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좋은 면이기도 한데 때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날마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유 그래 뭐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제 눈앞에 계시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의외로 꽤 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태도와 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매무새나 마음의 다짐을 조금 더 정돈할 수 있겠다. 하여튼 다윗은 지금 기도를 그냥 읊조리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한 인식 가운데 기도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계속 살펴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문을 이어가죠.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을 제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저의 신앙과 저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보다 성숙하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아름답고 위대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제자훈련 해야지 아니면 뭘 해야지 하고 이제 결단하고 결심할 때 사단의 영적 방해와 공격이 무시무시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가 거룩한 결단을 딱 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 지점부터 강력한 공격이 시작돼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되게 상식적인 문제로부터 내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이 처음에 드는 마음은 이거예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이렇게 턱 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쉽게 얘기하면 나의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성장의 계기로 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확 되진 않아요. 왜?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기질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동안 쭉 내 안에 자리매김한 여러 습관들 때문에 쉽진 않지만 다윗은 하여튼 분명하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연약해지고 마음이 힘든데 이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이 자리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연약한 지점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빠져 제 신앙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퇴했을지언정 이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제가 오히려 더 신앙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1절에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피난처요 망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가 그냥 찬양을 부르지만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숨이 죽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낙심하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명한 자기 인식,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모든 신앙과 기도의 핵심은 나의 열심 여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신앙하고 대상하는 이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열심 여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열심도 생기는데 다윗은 어려움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단어로 딱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떤 분이다? 피난처요. 또한 망대다. 망대가 뭐예요? 높게 이렇게 지어 올리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확 띄어진단 말이에요. 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를 해야 하시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가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가슴으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신앙의 좋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마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피난처요 망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요 망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글쎄요 라고 머리를 벅벅 긁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면 오래 참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한 인식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그냥 속으로 읊조리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에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시편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자,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절까지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소원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할 때 소원은 그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의미로 소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 요구할 테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나쁜 말로 하면 거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제 병 낫게 해주시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그런 정도의 소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소원의 내용이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5절 6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얘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다윗이 지금 왕국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다윗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장수했어요? 단명했어요? 단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의 추격이 끝난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유추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서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지요. 예,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방법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냥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 들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너 기도 참 지혜롭다.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하냐?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들이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과 경험들이 날마다 차곡차곡 우리의 적금처럼 쌓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여기서 그는 3인칭 단어를 썼지만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시편과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찬양입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은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강력한 청소 미사일도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게 참 놀랍죠. 이게 놀라움의 연속이 뭐냐면 내 감정, 내 상황에 관계없이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구름 위로 이렇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지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전히 구름은 있어요. 내 삶 속에 구름은 있다고요. 그런데 찬양 전과 후로 어떻게 나뉘냐면 원망이 있으면 구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하늘은 늘 까매요. 그런데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구름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과 감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전자기기를 살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무의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옵션입니까? 자동차의 악셀이 옵션입니까? 자동차의 엔진이 옵션입니까? 있어야 자동차죠.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진짜 성도다 싶습니다. 오늘도 먹구름처럼 나의 삶을 덮는 어려운 삶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장로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는 하늘은 는 뿌연 하늘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통해 그 뿌연 구름을 뚫고 올라가 비행기에서 구름 아래를 보며 저 위에 있는 또 다른 태양을 보며 걸어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찬양일 겁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덮여있는 이 환경의 먹구름을 뚫고 그 위에 지금도 나를 향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